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잘 그렸다. 또 닮았다. 또 이렇게 사진 한 장에도 평가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제 이 사진을 보고 누구는 왜 이렇게 넓게 나왔노? 누구는 또 아니다 더 젊게 나왔다. 또 누구는 머리가 풍성하게 억수로 있어 보인다. 뭐 아주 다양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진 한 장을 보고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기준과 척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무슨 척도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결과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을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도 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누구는 젊다 그러고 누구는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오며 스스로를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칭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리를 비판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세리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 이런 것 도와주십시오. 늘 이렇게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참 감사 제목이 많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리새인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사람은 다른 세리를 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또박또박 지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라고 하면 바리새인은 참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평상시 복장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각색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지 몰라도 바리새인들 가면은 이렇게 시커먼 망토 같은 것을 입고 어린아이들은 옆에 여기 머리를 따가지고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귀여운 모습도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과 뭔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신분이 특별하고 우리의 신앙이 특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어디 나가든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가보시면 길거리 지나가면 바리새인들은 금방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가도 복장부터 벌써 눈에 확 띕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알고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들이 노력하는 그 절반, 아니 3분의 1, 어쩌면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을 가졌고 하나님 율법 앞에 열심을 가졌고 하나님 명령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윤리의식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들은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우리는 토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와 같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얼마나 윤리에 철저하고 율법에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들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적용된 것은 그들의 중심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도 있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자칫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는지 정말 그들이 바라가는 그 신앙을 빼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열심만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들은 자기의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자기의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까지 이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10계명 중에 우리가 9개를 지키고 1개를 못 지키다고.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8개를 지키고 2개를 못 지키네. 저 사람은 3개를 못 지키네. 이러면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의와 다른 사람의 불의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가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애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분명히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울하거나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심각한 상황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기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관을 볼 때 조금 세계에서 주의하고 있는 것 3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화 사상입니다. 모든 세계가 중국이 중심이다. 뭐든지 이야기가 나오면 중국이 중심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김치도 자기 거다, 한복도 자기 거다, 태권도도 자기들 거다. 모든 무술의 근본이 중국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든 것이 중국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주의도 있죠.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 세계에 갇혀 있으면 그 안에서 무언가 단맛을 보고 나면 쉽게
벗어버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월감입니다. 우리는 우월하다. 우리는 신앙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의 행동 방식에 있어도 우월하고, 우리는 신분에서도 우월하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우리만큼 많이 아느냐? 율법을 우리만큼 많이 지키느냐? 늘 그런 우월감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월감이 속에 꽉 차 있었으면 기도할 때도 옆에 있는 그 세례를 향하여서 저기 저 있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참 큰 일 터질 때마다 세상 사람들부터 욕을 먹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큰 재난이 오면 하나님,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감사 기도하는 게 영상이 막 배포가 돼가지고 회자가 되고,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 죽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막 이런 질타도 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또 무슨 재난이 닥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어쩌면 맞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것을 표현해서 아픈 사람들을 다시 찌를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행동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맞죠. 바로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우월감이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좀 잘못하는, 평소에 내가 미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왜 그냥 두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안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막 이런 말까지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이야기들 잘못한 것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기도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 그것을 보고 소문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문내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 기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도 선교사님이 목사님 한 분하고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이러시니까 자네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바로 감사하다. 자네 만나면 좋다. 그 주의 은혜만 빠졌다 하면 내가 자네 안 보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만 하니까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좋은 일도 주의 은혜고 좋지 않은 일도 주의 은혜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질 때, 그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질 때, 그럼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 속에 기쁨이 샘솟듯 쏟아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좋지만, 감사하는 태도는 좋지만 그 근본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감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출발이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감사는 사실은 잘못된 감사라는 겁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리는 어떠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감히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가까이 나가지도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감히 이 말은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하늘을 우르르 쳐다보면서 양팔을 넓게 벌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면 이 세리는 지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는 거죠. 동그라미 안에가 세리로 모사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죠. 그 세리만 따로 그림을 그려놓은 장면이 잘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같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 모습이 얼마나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림만 보면 어쩌면 저 모습보다도 제 느낌에는 저렇게 단순히 무릎 꿇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머리를 땅바닥에 속된 표현으로 머리에 쳐박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를 깔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 세리는 기준이 뭐였냐면 물질 만능주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가 되기 위해서 어쩌면 뇌물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국민들이 내는 그 세금을 자기 것도 같이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내는 정부로 로마로 바칠 것만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으로부터. 하나는 적국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따를 당합니다. 적군에게 충성한다고. 두 번째는 로마에서 정해진 세금 그 이상의 것을 거두기 때문에 왕따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와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대화하고 찾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그 물질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 물질 때문에 그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돈뿐만 아니라 물건들도 걷어들이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성공제일주의가 기준이었습니다. 어쨌든 성공해야 된다. 어쨌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는 성공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나마 존경받을 수도 있고 존경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성공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편법이 나오게 됩니다. 뉴스를 날마다 장식하는 인물들이 있죠. 고정단골들도 많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이 성공만을 위해서 성공제일주의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해의식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 국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는 늘 책망을 들을 수도 있죠. 왜 세금을 이것밖에 안 되냐? 왜 세금 시기를 놓치느냐? 그런 환경에서는 이런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를 하죠. 바리새인과 자기를 비교를 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저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저럴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과 중심주의입니다. 어쨌든 할당 양만 채우면 되는 거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우리 속담에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과정 중심이었다면 세리는 지나치게 결과 중심이었죠. 어느 한쪽도 건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고 좋은 결과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 결과는 성공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현재가 이제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 우리 신앙과 대치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매를 맞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때로는 불이한 대우를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하나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이익만 챙기다 보면 옆에 사람들부터 속된 표현으로 뺀질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솔선수범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자는 저래도 돼. 조금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 자는 안 줘도 돼.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자는 그렇게 모든 하는 것이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어쩌면 군대 생활의 절반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할 일이 우리가 바로 기도로 후원하는 겁니다. 본인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준은 어땠느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기도 제목으로만 볼 때는 훨씬 더 바리새인이 화려하고 내세울 것이 많습니다. 소위 요새 말하는 스펙이 훨씬 낫습니다. 바리새인의 스펙은 세리의 스펙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펙 좋은 바리새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여진다는 것. 눈에 보이는 그 스펙은 스펙으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세상의 모든 자기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가장 높은 그
그 가치, 진리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가치를 붙들고 비록 세상적인 스펙은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판단하는 그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만 있고 은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은혜와 믿음이 합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세리처럼 우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얼마나 치유해야 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 주변부터 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까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해결됩니다. 이 코로나가 그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혹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것부터 이 나라의 민족까지 정말 우리 주변에 기도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